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찬양이 우리에게 기쁨을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는 그 모습을 늘 발견하며 찬양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이 비로 인하여 우울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 소망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벌고 많이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서 후회 없는 삶은 말이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반드시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그 일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 이 세상에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온 사람, 그 사람은 하나뿐인 인생 가운 그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의 후회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걸, 이럴 걸. 작게는 말이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롭다 이야기합니다. 더 크게는 내가 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것, 나라를 정말 위해서 애쓰지 못한 것이 후회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지 못한 것 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일기에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만 한다.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진리,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그것만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성경은 사명이라 부릅니다. 사명.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산다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온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온 바울이 후회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 사명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또 사명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지면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는 일에 대한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그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후회 없이 자기의 생명도 다 내어놓을 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이 바울은요, 이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나니까 그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길을 달려가고 그 길을 위해서 살아왔고 앞으로 여러분을 다시 못 만난다 할지라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주신 것인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에게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에는 참 어떤 때는요 불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그 집안이 주로 다 법을 공부했다 그래서 법대에 갔는데 공부를 다 하고도 다시 미술을 하려고 바꾸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 버는 것과 누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그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고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대한 이 부분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이 일 때문에 너를 보낸 것이다. 지금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은 이 바울은요 평생에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내가 맡은 바 사명, 이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일사자, 목숨 명자입니다. 심부름을 시킨 일,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삶을 행하는데 전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느라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한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사실 우리나라의 여성 교육의 어머니, 대단한 교육가였습니다. 그리고 계명의 성각자셨습니다. 그는 처음 미션스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통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각오를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제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아야 제대로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셋째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김환란인데, 환란아, 너는 지금 한국에 울부짖는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한국 여성들을 교육하고 계몽해라. 너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드디어 그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집도 가지 않고 오로지 일평생을 여성교육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는 일에 감당해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냥 일설에는 하도 바빠서 하도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시집갈 시간이 없었다, 이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이렇게 바울이나 아니면 김한란 박사나 이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물들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다 그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살리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단지 누리고 벌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이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세상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고자 이곳에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명은 초점과 같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저 누리는 것으로, 그리고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누리는 것과 그리고 번 것의 끝은 후회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번 것 같지 않고 풍요롭게 산 것 같지 않은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동네가 관광 명소라는 것을 이제 인정했습니다. 평일날도 이 연무장길에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차는 겁니다. 7월달 휴가철에 가까워서 그런지 비 내려도 상관없이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팝업 스토어라고 일정 시간 잠깐 문을 열어서 홍보를 하고 문을 닫는 그런 가게들이 여기저기 생겼다 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청년들이 줄을 섭니다. 줄을 서요. 몇 시간씩 아침 일찍서부터. 도대체 뭔 일인가? 복권을 사는가? 아니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주기에 저렇게 줄을 섰나? 보면 사실 대단한 걸 들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받은 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찍는 그 맛을 즐기는 그 청년들이 몇 시간씩이나 시간을 거기서 줄을 서서 소모하는데, 저 친구들은 시간이 많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 회사, 종이회사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종이회사인데 거기에 모인 친구들은 종이와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들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옹기종기 서서 이날도 줄을 서는 친구들을 봤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는 연인들이 하는 종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언제 우리 들어가지? 그거 외에 큰 어떤 관심이 없이 그냥 줄 서서 거기서 나눠주는 조그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은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이 땅에 나왔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부자 되겠다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많이 여행 다니고 누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사명 없이 방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제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살다가 돌아오라고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바울은 분명하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이유를 알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말씀 긴 구절인데 31절에서 우리 3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그는 사명을 받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인생을 살고 갔다. 나는 주는 인생을 살았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31절에도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다른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알지 않느냐? 나는 다른 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냐고 내가 스스로 나와 내가 아는 동행인들과 충당하였으며 수고하여 의여 약한 자들 도왔던 것을 알지 않느냐? 내가 품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것이 아니오.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정말로 생명을 다하여 전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럴 때 이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 누리는 이것으로 특히 내게 있는 은사, 그리고 내게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사명의 길로 가는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내게 재능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또 내 인생에 고통이 있었다면,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면 그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남들이 겪지 않는 환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겪었던 그 사명이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던 그는 그의 동족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그 동족을 품어내어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그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거룩한 부담감이 든다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저희를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도와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일도 아닌데 지금 자기는 잘 지내는데 마음이 걸려서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 성벽을 건축하러 떠나는 모습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명이다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사명들을 잘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년 전에 아주 유명하게 들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100명 중에 1등을 한 사람입니다. 1등.
이 프로그램 사회자는 말이죠. 가령 보육원을 방문했다. 그리고는 이 보육원에 방문해서 이 보육원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10초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다음날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녀가 어느 날 어느 책을 읽고서 책의 한 구절을 이야기하면 그 책이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영향력을 엄청나게 준 사람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다가 사실은 이 여인이 쓴 책,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참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호녀라로 태어난 그의 인생에 그는 정말로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는 일까지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갖고 왔다고 고백하는 그녀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원칙을 세웠어요. 사명이 4가지 원칙.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고통스럽고 아팠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잊고 싶은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나만을 위한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왠지 모르게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는 삶을 살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이가 복되다 말한 것처럼 다른 이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아프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스러운 걸 혼자 싸질머지지 말고 다른 이와 나누시고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입니다. 혹시 어떤 일을 행하면 마음이 설레십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재능이 움직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볼 때 부담이 되십니다. 비가 내려서 여기저기 홍수가 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내가 도와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생기고 교회에 와서 이 일 저 일을 볼 때 저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부담감으로 두지 마시고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을 때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죽어야 하는 이유가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 죽어야 되는 이유, 그것이 같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죽어도 좋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도 같고 죽어야 되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는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우리 제도 학교에서 한번 수업을 들었었는데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이제 103세 정도 되셨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죽음은 늙는다는 건 결코 죽음이 다가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을 완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을 완결할 시간이
길게 주어진 것이 장수입니다. 40이 넘으니 신체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아직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 자는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 외롭지 않습니까?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바흐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마무리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외롭게 살아갑니다. 할 일이 없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사명이 있는 자는 살아야 되는 이유와 죽어도 되는 이유가 같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셔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이미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누렸다고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했을 때, 그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희가 귀 기울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혹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갖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없는가, 혹시 내가 내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또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찾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